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같이 은혜 나누신 말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흥선하여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리아로 가서 항구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도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가운데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라.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하고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지사중 하나님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이거하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은 얻어 바울에게 성령을 받아주지 말라 하느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와 고난을 맞지 아니하므로 그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전전하더라.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면 들릴만한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디냐면 유대인 학살 기념관입니다. 야드바셴이라고 해서 나치 독일에 의해서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던 그 역사의 암울한 현장을 고발하는 그런 기념박물관이죠. 근데 그 기념박물관에 가면 유대인들은 좀처럼 뭔가 우상을 새기거나 뭔가 조각을 새기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긴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런 계명의 말씀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좀 극도로 삼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념관 안에 한쪽 야외 마당에 어떤 사람을 기념하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그 조각상은 폴란드 사람 한 초등교사를 기념하는 그런 조각상이에요. 아시다시피 2차 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군은 유대인일 것 같으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색출해가지고 다 죽음에 몰아넣은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당시 있었던 어떤 사건과 연관이 있는 조각인데요. 폴란드의 한 초등학교에 어느 날 나치 독일의 트럭이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트럭에서 독일군들이 내리더니 초등학교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색출해가지고 유대인 아이들을 따로 이렇게 잡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잡아들인 아이들을 갖다가 트럭에 태워가지고 트레뮬렌카라고 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려고 왔던 것이었어요. 그곳은 바로 가스실이 있고 거기서 이제 이 아이들을 다 죽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온 거죠. 이때 군인들을 피해서 아이들은 자기 담임 선생님의 품으로 달려가서 안기게 되는데 바로 그때 나선 인물이 누구였냐면 코르자크라고 하는 이름의 폴란드 초등교사였습니다. 아이들을 품에 안은 선생님을 향해서 독일군들이 이제 그 아이들을 떼어내고자 했지만
선생님은 그걸 거부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그만두시오. 그리고는 나도 아이들과 함께 가겠소. 그리고 트럭에 스스로 의지대로 올라탔습니다. 이 군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폴란드 사람이니까 거기 태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아이들로부터 선생님을 떼어내려고 했지만 극구 이 선생님은 그것을 거절하고 아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같이 트럭에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의 손을 붙들고 앞장서서 가스실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고 그 선생님의 그런 숭고한 정신이 기려져야 된다 해서 그분과 연관된 참 특이하게도 연관된 그런 조각작품을 만들어서 유대인 학살 기념관에 그것을 세워놓게 됐다라는 거죠. 인간은 고통과 위협을 사실은 싫어합니다.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가지는 그런 성향이죠.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고통과 위협에 용감히 맞서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사랑하는 대상이 생겼을 때.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기꺼이 위험과 고통에 맞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없던 용기도 생겨지고요.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힘도 우리 마음속에서 샘솟습니다. 우리 성도는 어떤 존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실 만큼 큰 사랑을 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 사랑에 대해서 깊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감사하는 마음 깊어지겠죠.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그분과 같은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삶의 모습을 쫓아갈 줄 아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하신 것만은 아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은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그 뜻대로 그분을 쫓는, 그분의 모본을 쫓아가는 그런 길을 걷고 있습니까? 또 그 모본을 쫓는 일에는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또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갔던 바울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신앙의 과제를 돌아보고 은혜를 나눌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내가지고 고별사를 마친 그런 바울 사도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고별사를 마치고 이제 배를 타고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을 계속하게 되는데, 21장 서두에 그 경유한 지명들이 쭉 나열이 되고 있죠. 1절부터 보니까 고스에서 로도로, 다시 또 로도에서 바다리아로, 바다리아에서 다시 구브로로, 구브로는 섬이죠. 그리고 다시 이제 구브로 섬에서 수리아로, 그리고 또 그 수리아에서 두로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예루살렘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예루살렘에 가까워지고 있는 동안 바울 사도에게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가는 곳마다 그때 당시에 이 교회가 굉장히 편만하게 여러 곳에 이미 서 있었다라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 뭐냐면, 가는 곳마다 성도들이 있어요, 없어요?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서
바울 사도의 신변에 관한 예언들이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4절에 보니까 중반부터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했고요. 11절에 또 보니까 중반 이후에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21장의 이 부분을 쭉 읽으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갈수록 예언은 계속 나타나고 뭔가 긴장감이 계속 고조되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허리띠로 포승줄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결박당하는 신고까지 하면서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그런 예언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이런 예언을 계속 가는 곳마다 접한 바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끊임없이 근접해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려는 뜻을 결코 바꾸지 않았어요. 도대체 왜 바울은 그런 반복되는 불길한 예언에도 불구하고 뿐만 아니라 만류하는 성도들의 그런 권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고자 움직이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뚜렷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20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20장 24절을 보시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굉장히 비장한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거와 유사한 그런 말이 오늘 본문에도 또 나오죠.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왜 도대체 왜 거길 그렇게 가고자 끊임없이 움직였는가?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지금 내가 하는 말이 굉장히 진실되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까지 밝히고 있는 사실이 뭐냐? 이하 내용이 뭐냐?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내 속에 있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어요. 마음속에 고통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리고는 뭘 원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본문을 쭉 읽으면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 그게 그걸 그렇게 열망하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또 21장 13절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 바울 사도는 자기 복음 증거의 사역의 대상을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로 삼았고 유대인들로 삼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예루살렘에서 완수하고자 했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내 목숨을 걸어도 될 만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라는 그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을까요? 본래 그는 유대인이죠. 그 자신이 유대인이죠. 베냐민 지파고요. 바리새인이고요. 자신을 소개하기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완전히 쩔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불현듯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됐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유대교는 틀렸고
기독교가 옳다는 것이 뚜렷해졌어요. 그들이 아무리 숫자가 많을지라도, 다수일지라도 그들은 틀렸고, 내가 체험한,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깨달음이 진실이다, 진리다, 이것이 너무나도 명확했어요. 이 현실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저도 원래 참예수교회 사람은 아니죠. 장로교회 사람이었습니다. 넘어오니까 너무 기가 막혀요. 그 상황.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렇다고 이것이 진리다라는 것을 거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근거들은 없고요. 발견할 수가 없고요. 아마 바울 사도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 교회 그런 성도들의, 일반 교회 그런 교인들의 신앙에 대해서요, 어느 정도 연민이 있어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도 바울 심정이 아마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다른 교회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고 더 잘 접근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바울 사도도 그러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우리는 이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쫓고 있어요. 과거에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접근해 가신 것처럼 바울 사도도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결박당할 수도 있어요. 모든 상황을 감수하고서 예루살렘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유사하죠? 그 발걸음 그대로 쫓아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것처럼 바울 사도도 유대인 동족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곳을 향해 이렇게 발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도가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숙해지면 예수님을 쫓는 길, 바울을 쫓는 이런 길을 가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런 길을 선택해서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더 깊게 깨닫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바울을 한번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굉장히 기가 막힌 상황이었다. 그는 동족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갔어요. 그런데 정작 동족들은 그에 대해서 그런 사랑을 요만큼이라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 동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동족들은 바울을 미워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했는데 그들은 바울을 죽이고자 했죠. 여러분, 모순되고 참 기막힌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렇게 모순되고 기막힌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5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배척하고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우리는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이런 아주 모순된 그런 관계. 바울 사도도 역시 마찬가지죠. 근데 이런 유형의 관계는 바울과 유대인한테만 있는 게 아니었고 예수님과
인류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의 여러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죠. 누가 있습니까? 먼저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사랑했어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형들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는데 겉으로는 엄하게 했지만 그들이 집에 갈 때 길양식, 다시 말하면은 집에 돌아가는 길에 먹을 도시락 다 챙겨줬고요. 나중에 두 번째로 내려왔을 때 잔치를 베풀어가지고 차서를 따라서, 장유 차서를 따라서 쭉 자리 배석하고서 같이 식사를 했고요. 형들 사랑해요, 안 해요? 요셉이 형들 사랑해요, 안 해요? 하죠.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사랑했어요. 또 다른 인물이 있죠. 다윗이 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말 한마디에 사울이 시기심이 발동해서 끊임없이 다윗을 미워합니다. 창을 던져가지고 벽에 박으려고 그랬고요.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고 끝까지 추격합니다. 그게 사울왕이었어요. 그렇게 사울왕은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는 사울왕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통곡을 하면서 애도했습니다. 애가까지 지었어요. 조가까지 지었다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걷어들여가지고 그의 또 아들이 누굽니까? 요나단이죠. 그 손자가 또 무비보셋이죠. 사울에 대한 원수된 관계 때문에 무비보셋을 버린 게 아니고 요나단과의 그런 관계 때문에 무비보셋을 거두어들이는, 그에게 선정을 베푸는, 이게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는 미워하지만 나는 사랑하는 이런 관계가 발견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유사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만이 나타낼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아주 닮은 바울 사도 같은 위대한 신앙인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런 것처럼, 다윗도 그런 것처럼, 모세도 그런 것처럼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살아가면서 나는 사랑합니다.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짐져야 되고요.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야 되고요. 인내해야 되고요. 감싸줘야 되고요. 근데 저쪽에서는 그걸 몰라요. 요만큼도 생각 못해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특별히 이렇게 불신자와 만난 가정, 예, 우리 성도님들, 그런 예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잘 감내해야 된다. 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내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바로 이 사랑의 유형과 똑같은 거구나. 내가 이걸 잘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쫓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마음으로 쫓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사랑의 유형, 나는 사랑하지만 그는 미워하는, 어떻게 보면 고통스럽지만 주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또 바울 사도가 쫓아간 길이기 때문에 우리도 쫓아갈 수 있는 저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09편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09편 4절 말씀. 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두려워할 뿐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주님께서 우리가 이런 예루살렘을
접근해가는 그런 길을 갈 때에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무지한 자를 깨우칠 수 있는 그런 담력을 주십니다. 현재 유태인은 전 세계의 약 0.2%밖에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노벨상 수상은 얼마나 했다고요? 약 30%. 세계 노벨상 수상자 중에서 30%가 유태인이라고 합니다. 참 얼마나 똑똑해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혜롭고 똑똑한 유태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을 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걸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지극히 일부 이외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그들의 그 무지함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몰라봤으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그 기도하신 내용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이 무지합니다. 인간의 무지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중보 기도였어요. 그래서 범죄한 인간에게 나타난 아주 현저한 현상이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다. 신앙에 대한 무지, 영적인 가치에 대한 무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고자 하신 것은 어찌 보면 그들의 무지를 벗기기 위한 그런 발걸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그 예수님을 쫓아간 바울 사도도 역시 유대인들의 그런 무지를 벗기고자 하는 그런 발걸음이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쫓고 바울을 쫓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 고상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야 된다. 무지를 벗겨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아무리 신분이 높고 재산이 있고 많이 배웠고 권세가 있고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건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야, 저 사람이 비록 저런 위치에 있지만 정말 무지하구나. 신앙적인 내 가치관으로 정말 무지하구나.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분별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한 거죠. 나보다 사회적 위상이 낮은 사람한테는 다가가가지고 뭔가 큰 소리 치면서 이야기하기는 쉬워요. 근데 나보다 어떤 사회적 위상이 높은 사람한테 다가가가지고 당신 내 말 들으시오. 나 따라오시오. 내가 믿는 거 믿으시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그건 어려운 거예요. 왜? 내가 그만큼 거기에 대한 확신이 굳지 않는다면, 굳게 붙들지 않는다면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 사람이 가진 것보다 내가 가진 게 더 가치 있다. 영적인 이것이 더 가치 있다. 라고 자기가 깊이 확신하지 않는 이상 전하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섰던 것처럼 바울 사도도 이제 법정에 서거든요.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하고 법정에 섭니다. 법정에 서가지고 뭐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변호했나요? 자기를 위해서 변호하지 않았어요. 복음 전했어요. 이렇게 결박된 거 이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저 예수 때문에 미쳤구나. 저 예수쟁이 미쳤구나. 미쳤다고요? 그래요. 당신도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같이 미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미쳤다는. 이렇게 결박된 거 이외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쉽지 않죠? 우리의 눈이 육신적인 가치에 집중이 되어 있으면 절대로 그런 담력이 안 생겨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깊이 체험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굳게 붙들고 있으면 그러면 그 담력이 생겨요.
한국 전쟁 발발했을 때 순교하신 유명한 우리 교회 목자님 계시죠? 박필선 목자님. 조옥순 그 모친이라고 얼마 전까지, 몇 년 전까지도 생존하셨는데 돌아가셨죠? 대방교회에 조옥순 모친이라고. 그 할머님이 처녀 때인데 그분에 대한 간증을 전달을 하고 계시죠. 그분이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빨치산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시간을 줬다는 거예요. 빨치산들이 당신 도망가라고 하는 의미로. 근데 이 목자님이 안 가셨어요. 스스로 빨치산을 성경책 옆에 끼고서는 따라가셨답니다.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는지 몰랐죠? 나중에 빨치산이 뭐 체포되고 이래가지고 들려지는 후문에 이 빨치산의 친척이, 일가가 전달하는 내용에 그분의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다는 거예요.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목자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다시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상대방이 총구리를 겨누고 있죠. 돌을 들고 있죠. 총에 맞아 죽은 게 아니라 돌에 맞아 죽었다고 그러죠. 돌을 들고 있죠. 누가 지금 권세를 잡고 있는 겁니까? 근데 그 앞에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신 그러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게 마지막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지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돌에 맞는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 바울에게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에 기꺼이 맞아주고 있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또 어떤 은혜를 주세요? 자기 십자가를 감당할 만한 분별력을 주십니다. 분별력.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아까 읽으신 13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랬어요. 자, 두로에서 일주일 머무는 동안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바울을 만류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가이사랴의 전도자 빌립, 사도행전 6장의 그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그 가정에 들렀을 때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아주 구체적으로 그의 상황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이런 예언이 나타나면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하기를 이런 예언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권고하는 그 힘이, 그 기초가 성령의 감동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전도자 빌립도 마찬가지죠. 빌립의 집에 있었던 아가보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그냥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런 예언을 한 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울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성령께서 음성을 주시는 거 보니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아직 더 여기 남아가지고 일해야 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이런 예언들이 나타나는 건 필시 이 상황을 피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려니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그래 내가 뭐 거기까지 꼭 올라가야 되나? 합리화하면서 안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바울 사도는 그런 예언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하소연하면서
염려하고 권고하고 걱정하는 신도들도 뒤로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걸어가야 되는 사명에 대해서 뚜렷하게 분별했어요. 이건 내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다 라고 그는 그것을 굳게 붙들었어요. 다른 어떤 것도 그것을 흔들지 못했어요. 분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 말씀에 숨어가지고 합리화하는 경향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 뭐 말씀에도 이런 말이 있는데 뭐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뭔가 좀 떠나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근데 우리 사명에 대해서 분별이 뚜렷해지면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게 없는데, 그런 분별이 뚜렷하지 않게 되면 이런 것들이 우리를 시험하는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 십자가 지시려고 하실 무렵에 베드로가 절대로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면서 가로막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포도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도 유사하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내셨던 태도랑 그에게 예언이 나타났지만,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만류하는 그런 권고가 있었지만, 그런 거 다 뿌리칠 만큼 굳건한 분별력이, 자기 사명에 대한 굳건한 분별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말씀 뒤에 숨어서 그래 뭐 그거 뭐 아는 채 해, 아는 채 하면 관계가 불편해지는데, 그거 뭐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그 사람이 받아들일 것 같아? 전해가지고 관계만 불편해지지, 우리 스스로 그냥 자포자기하고 우리 스스로 그냥 타협하고 말씀 뒤에 숨어가지고 합리화하고 그럴 수 있어요. 사명에 대한 분별이 뚜렷하지 않다면.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 아니다. 바울 사도가 또 우리에게 보여준 길도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르게 분별하고 있습니까? 내 사명에 대해서, 내가 걸어야 되는 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상황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뚜렷하게 발견할 줄 아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고자 하는 사명이 뚜렷해지니까 이런 앞에 나타나는 상황들에 대한 분별력도 뚜렷해지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은을 정련하는 과정이 이러하다고 해요. 은을 조각조각 빻아가지고 도가니에 넣고서는 이제 적당한 온도의 불에 놓게 되면 은이 녹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녹으면서 위에 불순물도 이렇게 떠오른대요. 뭐 걷어내고 한참 지나서 또 떠오르면 또 걷어내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맨 처음에 이렇게 그 은에 비춰지는 내 얼굴의 모습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답니다. 맨 처음에는. 근데 이 불순물을 걷어내다 보면 점점 뚜렷해진대요. 아주 맑아진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을 정련하는 그런 과정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유사한 상황, 바울 사도 같은 유사한 상황,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아픔들, 고통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 다 인내하고 극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나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뚜렷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떠세요? 내 인생을 통해서 내 평생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이거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면서 적당하게 존경도 받고 명함도 내밀고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갈 때마다 뚜렷해졌던 그런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서 이 예루살렘이 어딘가, 또 그곳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 받는 분별의 은혜가 무엇인가 깨달으시고 주님 닮은 그런 삶 쫓아가는, 또 바울 사도의 길을 쫓아가는 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시겠습니다.